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 담임 목사이신 유애선 선교사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북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또 새벽에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영광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십자가의 이 능력이라는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선교를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갔을 때 제가 이제 첫날 거기 도착하는 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깊은 삶의 그 사역의 기준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오늘 갖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상당히 고린도 교회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많은 그 시대적 배경이 그 헬라 사상이 굉장히 그 강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 헬라인들은 아시겠지만 지혜를 아주 갈구하는 추구하는 그런 지혜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또 이 선비라고 하면 뭐냐면 그 당시에 선비라는 거는 그람마투스 해갖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 또 율법의 선생이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20절에. 그 다음에 이 세대의 변론가 한 거는 무슨 아니냐면은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변론가였죠. 그 언론에 아주 언변에 능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 시대에서는 아주 헬레니즘, 지혜를 찾기에 목숨을 걸었고 거기에 모든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지혜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그런 그 랍비, 그런 사람을 선비라고 했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구원을 찾기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상, 말을 잘하는,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말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아볼로처럼 아주 언변이 강한 사람, 말을 재치 있게 잘하는 그런 능숙한 사람도 아니었고 늘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와 그다음에 구약의 어떤 경전, 율법, 그다음에 신학, 이런 모든 이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패하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는 당연히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그 신학을 갖고 있었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기를 버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 복음, 천국 복음이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을 십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이제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쟁을 고린도에 일어났던 모든 분쟁을 막았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에게 속했다. 나는 어디에 속했다 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전부 다 패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것이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모든 분쟁을 그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던 이 고린도 전서 1장을 말레이시아 선교지 현장에 갔을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첫날 주셨을 때 저는 그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에 왔을 때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에게 어떤 구제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음악을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고 이 천국의 복음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전하러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제가 각오를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정글에 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글 지역에 들어가서 바이올린 연주나 또 여러 가지 율동이나 또 구제나 여러 가지 그 물질 봉사 또 자원하는 그런 그 봉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또 갖게 되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기도 내용을 했냐면은 하나님 저희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있을 때 살 수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날며 살 수 있고 살게 만들었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합해졌을 때 연합했을 때 인간은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천국을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말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버린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정복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 땅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땅거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인생은 어 죽음이 영육간의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작정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와 불행과 눈물과 어두움과 공허와 예 그런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인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주받게 하심으로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 대신 저주받게 하심으로 내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의 인류의 모든 죄값을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끊어진 관계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성도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다시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천국 복음을 여기에 전하러 우리는 왔다고. 이제 기도 가운데 제가 이렇게 눈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다 오면서 제가 하나 참 어 깊은 감동을 받고 기도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27년 전에 진 선교사님이 27년 전에 어 말레이시아에 들어갔을 때 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이 천국 복음,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절규를 그 사랑을 만나고 난 후에 견딜 수 없어서 음악을 전공하시고 또 부인은 간호사 일을 하시고 또 지휘를 하시고 세상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 이슬람 지역인 그 말레이시아에 들어가서 오토바이가 7개가 다 부서질 정도로 5개인가요? 27년 동안 어디를 다니셨냐면 그 1:1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는 바로 잡아가서 어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질 못하게 만들어요. 한국 정부도 그 사람을 빼올 수 없는 그런 그 국가의 무서운 제도가 있는데 1:1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어디에서 다니냐면은 정글, 이 도시와 전혀 맞닿지 않은 이 정글을 찾아다니면서 원주민에게 그 7개 지역을 개척을 해서 그 십자가 깃발을 꽂아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슬람을 이슬람을 선택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하죠. 전기며 물이며 집을 져 주고 도로를 놔 주고 그다음에 평생 먹을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엄청난 그 혜택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 원주민마다 사람들이 이 이슬람에 먼저 가면은 다 이슬람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이 진 선교사는 그 오토바이가 5개가 깨어져 가면서 그 울퉁불퉁한 그 무서운 계곡들을 호랑이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뱀이 나오는 그런 정글정글을 찾아다니면서 마을을 정복한 거예요. 이슬람이 와서 깃발을 꽂기 전에 저들에게 십자가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죄값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고 죄값으로 너희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다.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당신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진리를 모르는 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그 정글정글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7군데를 꽂으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옷을 갖다 주고 약품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우리 친 교사님을 제가 만나고 오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봤을 때는 굉장한 그 사단의 공격이 심했어요. 첫 번째 그 정글에 있는 그 원주민 교회를 찾아갔을 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까지 가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새벽 4시 반에 한국에 집에서 출발해서 거기 도착한 시간이 아마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한 시간이 그 다음날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또 일어나서 정글에 들어갈 때 정글에 들어갈 때까지 과정이 한 2시간 반, 3시간 반 걸렸고, 또 정글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트럭이 두 차로 이제 정글에 들어갔는데, 앞에 차는 앞에 쭉 가고 전 2번째 차를 탔는데 갑자기 팡 하는 이 소리가 들리고 차가 멈춰서 아, 이거 뭘 부딪혔구나 했는데, 바퀴가 정글 구멍에 한 바퀴가 푹 빠져가지고 거기가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 차가 전부 다 매몰돼 갖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바퀴가 빠져 들어가서. 그래서 아, 이거 심각하구나 했는데 이거를 악셀레러를 밟으면은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터넷이 또 끊기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런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상태인데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선교지 현장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요. 저희 앞차는 바로 앞에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희는 이 바퀴가 빠져서 이제 거기에 함몰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 공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막 거기서 트럭에서 빠져나왔어요. 탈 수가 없어서, 차 안에 4명, 저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뛰어나왔는데, 그 차 앞에 무슨 차가 있었냐면, 그 정글에는 그냥 큰 트럭이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제 차와 우리 차와 그 사이에 큰 트럭과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는 그런 차가 와 있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차가 저희 차가 끈을 이렇게 밧줄을 매달아서 연결해 갖고 그 차가 겨우겨우 우리 차를 마지막에는 이제 공회전해서 안 되니까 우리 차를 끌어서 끌어서 막 끌어가는데도 우리 차는 막 매몰돼 있는데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큰 트럭이 우리 차를 확 잡아당겨 갖고 그 차가 그냥 지금 땅 위로 올라탄 거예요. 아,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원주민 어,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래서 이제 겨우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서 한 일은 이제 쉬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가 그렇게 많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이가 옛날에 이제 27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옷을 벗고 다니니까 뭐 세상 문명이라고는 접근을 못했던 그런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가 머리를 파먹어서 이 위에 이가 막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개화를 시켰는데 특별히 그 어떤 제약회사에다가 샴푸를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이 잡는 샴푸를 몇 박스를 주문해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요. 머리에다가 이제 이 잡는 샴푸를 이렇게
해주고 찬빗을 가져갔는데 찬빗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빗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머리가 엉켜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찬빗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제 이잔눈 샴푸를 넣고 이 하얀 그 장갑을, 그 뭐지, 반찬할 때 쓰는 장갑 있잖아요. 그거를 끼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면서 그런 걸 겪어보지를 못했나 봐요. 그거를 머리를 제가 그냥 이걸 찬빗을 집어 던져버리고 손으로 막 머리를 갖다가 막 긁어주면서 박박 긁어주고 이를 잡아가면서 샴푸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감겨 이렇게 해주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10분 지난 다음에 저기 개울가, 물이 흐르는 개울가가 있어요. 거기엔 또 딴 선교팀이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막 씻겨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제 그거를 아마 온종일 한 것 같아요. 아마 햇빛을 받아가면서 했는데 몸이 탈진하는 일주일 동안 그거 이제 정글마다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피곤한 걸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한 2, 3일을 몸이 막 지하철에 가서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자보긴 제 평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보람을 제가 이제 느꼈는데 어쨌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장판도 깔아주고 그 우리가 바이올린도 켜주면서 이제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손흔져가면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끌어안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모든 거기 먼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맛보게 해주는 그런 것을 요번에 이제 하고 왔지만 지금도 참 다시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한 곳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곳은 꼭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졌는데 기독교로 개정을 하면 국가에서 그날부터 전기, 물, 국가에서 주는 모든 지원금을 다 끊어버리고 그 지역에서 냉대를 받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 진 선교사가 가서 먼저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 콘크리트 교회를 짓는 시간이 5년 걸렸어요. 그 교회 본당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짓는 게 5년 걸렸어요. 근데 전기를 딱 끊어버려갖고 거기서 50m밖에 안 되는 데는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고 50m도 아니죠. 25m? 거기가 교회인데 전기를 끊어버려서 발전기를 갖고 이제 교회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졌기 때문에 산꼭대기인데 옆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언제 교회가 이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 성도들이 매일 저녁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산사태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저녁 때 성도들이 올라와서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참 회개하고 저희가 이제 내려왔는데 이번 그 말레이시아 선교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붙잡았던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밋밋해지는 감동이 밋밋해지는 더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전하려고 그러든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달란트라든가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다시 십자가를 왜 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것을 다시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었냐면 제가 중국에서 13년, 4년 동안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왜? 저는 중국에 있었을 때도 많은 그 배신을 많이 받았어요. 배신. 그건 뭐냐면 하여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그 상처가 제 가슴에 있었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뭘 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른 말을 했고 바른 일 했는데 뒤로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상처를 참 많이 받았을 때 제가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으면 아마 제 인격이 삐뚤어졌고 제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말없는 그 눈물, 말없는 이 희생,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용서할 수 없는 게 없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질 수가 없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십자가는 더 커지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희생만 보이고 겸손만 보이고 예수님의 온유만 보이고. 예.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 성공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사명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이 나를 덮어버리는 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오늘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주섬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십자가만을 사랑합시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